네, 오늘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 경건의 삶을 연습하고 경건의 삶을 살라, 그런 제목이 되겠지요. 자, 말씀에서 두 단어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와 연습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심 단어가 되겠어요. 그러면 경건이 뭘까요? 여러분, 경건. 네, 대충 감은 오지요. 자, 경건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영어로 이해하면 참 쉽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godliness. 이 godliness에 god이라는 단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기, 하나님 닮아가기, 그렇게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 그래요. 경건은 하나님 다음의 모양새를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의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 예수님 사랑해 사랑해 라고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의 생명을 느끼면 바로 그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가장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가 있다면 경건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하나님처럼 살아간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향기로 꽉 채워진 삶, 그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좀 부담스럽나요? 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성경이 경건의 삶을 연습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 자, 경건을 연습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는 경건의 삶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여러분, 피나는 연습을 통해서 습관이 들여지면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서 심는다는 말을 연습한다는 말로 바꾸어도 무방합니다. 경건을 연습하면 경건을 거두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이죠. 경건을 연습한다. 경건을 심는다. 심으면 거두는 거죠. 연습한 대로 내가 만들어지는 것은 진리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신에 관한 것을 얻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적인 것을 거둡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경건을 연습하여 경건을 심으면 경건을 거두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경건의 삶은요, 우리가 많이 연습해야 돼요. 이 경건되게 살아간다, 하나님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연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젓가락질을 참 잘하지 않습니까? 이 젓가락질은 우리 식생활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문화이고 전통이죠. 근데 이 젓가락질이 쉽게 배워졌습니까? 우리는 지금 아주 익숙하게 하고 있지만 어린 시절 혼나가면서 매맞아가면서 배운 게 우리의 젓가락질입니다. 이것이 피나는 연습을 통해서 이게 체질화되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편합니까? 자, 우리는 말이죠, 이 젓가락으로 콩도 잡을 수 있어요. 우리는 젓가락으로 쌀도 잡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미국 사람들을 이렇게 뭐 우리 가정에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젓가락을 치면은 그 어설프게 젓가락질을 흉내를 내요. 제가 미국에 살 때에도 미국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갖고 어설프게 젓가락질을 흉내를 내는데 참 보기가 딱하지요. 흉내는 내는데 이 사람들 자꾸 튕그러지고. 자, 미국 사람들은 절대로 젓가락으로 콩을 못 잡습니다. 콩을 못 잡으면 한국 사람이 아니지요. 자, 이 습관이 얼마나 무서우며 이 습관이 우리를 얼마나 편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말 사전에 습관은 한 가지 일이 반복됨으로 마음과 몸에 길들여진 성질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나쁜 습관, 나쁜 버릇이 있나요? 이 나쁜 버릇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쁜 버릇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좋은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겁니다. 좋은 습관이 다름 아닌 경건의 삶이지요. 경건을 연습해서 경건이 습관되면 나쁜 습관을 밀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삶이 습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경건의 삶을 위한 그 인도의 선교사였던 헨리 마틴이 이런 결단을 합니다. Now, let me burn out for God.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녹초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 이것이 우리를 고급진 성도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몸에 배고 습관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경건을 연습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연습하라 이 말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연습하라, 연단하라는 단어인데 헬라어에서 그나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나제가 벌거벗고 운동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경건을 연습하라. 어떻게? 벌거벗고 운동하듯이. 운동 경기를 할 때는 옷을 벗고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영어에서 짐나지움, 이 체육시설을 말할 때 짐나이즘, 짐네스틱, 짐, 근데 줄여서는 우리가 짐이라고도 해요. 이 단어가 짐이 그나조에서 나온 거예요. 연습하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문법적으로는 현재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자, 헬라어에서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계속, 지금도 현재, 내일도 현재, 모레도 현재. 그래서 헬라어에서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이라는 뜻이에요. 계속. 그리고 이것이 명령형으로 쓰였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경건의 연습을 계속해야 할 성도들이다. 어떻게? 운동을 하듯이. 자, 이런 말씀입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루빈스타인이 성공을 위해서는 오직 연습만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첫째도 연습, 둘째도 연습, 셋째도 연습. 피아니스트들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합니까?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만약 하루 연습을 쉬면 그걸 내가 알고, 만약 내가 이틀 연습을 쉬면 내 친구가 알고, 만약 내가 3일 연습을 쉬면 청중이 그것을 알아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뿐만 아니라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건의 삶이 습관화되고 체질화되면 종합보험에 가입한 거예요. 범사에 유익하다. 모든 상황 속에서 유익하다. 그리고 금생과 내생에까지 약속의 축복을 받는다. 이 경건한 삶이 체질화되게 되면 영원한 배당금을 받는 연금에 가입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한 이 육체적인 연습도 중요하지만 경건의 연습을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경건의 연습이 전생애에 유익하기 때문에, 전생애의 축복이기 때문에.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런데 이 경건 연습에 돌입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버릴 걸 버려야만 다음 동작이 가능한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거치장스러운 것을 가지고 운동하지 않아요. 가장 간편한 옷을 입고 운동하지요. 마찬가지예요. 경건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거추장스러운 것을 띄어버려야 하는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100m 달리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평상시에 들고 다니는 휴대폰을 들고 100m 달리기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하는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뭐냐? 망령되다. 이 경건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 이 모든 게 다 망령된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 성도의 삶은, 모든 삶은 경건 생활을 위하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 경건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들, 바로 그것이 망령된 거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되는 이유, 목사를 하는 이유, 경건한 삶을 위하여. 맞습니까? 네,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아멘으로 해도 돼요. 저 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이유도 경건한 삶을 위하여. 맞습니까? 네, 들렸어요. 네, 아멘이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이나 혼돈하면 안 돼요. 목사는 반드시 경건해야 되고 성도는 때에 따라서 살짝 경건을 벗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목사와 평신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장 잘못된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은 말씀, 내 구미에 맞는 것은 아멘이고 조금 부담되는 것은 노맨이면 안 되지요. 자, 그런 거로 어떤 행동, 어떤 지식, 어떤 말이든지 그 행위가 경건을 무시하는 것이 되면 다 망령된 거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망령된 행위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나의 뒤통수를 치고 나의 가슴을 치게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요. 경건치 않은 행위는 앞으로는 남지만 뒤로 100배 믿지는 거예요. 믿져야 본전이면 좋겠지만 경건치 않은 행위는 100배 이상 믿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망령된 행위를 버려야 한다. 두 번째,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면 허탄한은 또 뭐냐? 이건 쓸데없는 말인데요. 원문에 입각해서 허탄한이라는 말을 번역을 하게 되면 그라우데이스, 올드 우먼, 나이 드신 여자분. 다시 말하면 허탄한이라는 말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편하지 않은데, 허탄한이라는 말은 교양 없는 연세 드신 여자분들이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쓸데없는 말, 그게 허탄한이라는 뜻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허탄한 분이 없어요. 자, 그리고 허탄한 신화 했는데, 신화라는 것도 사실이 아닌, 신뢰할 수 없는, 진리가 아닌 말들, 이게 신화입니다. 헬라 말에서 미드스라고 하는데, 이 미드스에서 영어의 미트, 신화가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신화, 미신, 쓸모없는 이야기, 그게 다 신화예요. 그러니까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신화, 이걸 합치면 허탄한 신화는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 쓸모없는, 아주 쓸데없는 이야기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야 출처가 분명한 이야기이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목적이 분명한 이야기인데, 순간 떠들다가 흘려버리고 마는 그런 이야기는 망령되고 허탄한 이야기다. 근데 이 세상에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순간 흘려버리는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웃고 떠들다가 그냥 끝나는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학급 프로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점점 바보 만들고 있지요. 근데 우리는 그냥 편하게 듣고 웃고 가니까 그냥 거기에 익숙해서 그걸 계속 듣고 있는데 남는 게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서 요즘 텔레비전들 망령되고 허탄한 신학급, 언젠가 몇 번 방영되다가 끝나버린 프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어쩌다 봤는데 알쓸신작인가 뭐, 이게 아주 옛날 프로가 하나 있었죠. 한 달도 아마 못 되고 그게 끊어진 것 같아요. 제가 딱 한 번 봤어요. 그거를 딱 한 번 봤는데 내용이, 지금 이건 국민을 갖고 노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떠들고 있어요. 거기서 중세시대 때의 역사를 저는 조금은 알지요. 왜? 교회사를 공부했으니까. 그런데 유럽의 어떤 유적지를 가보거나 하면 중세시대의 역사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봤을 때에는 중세시대 때의 역사를 조금 공부하고 나와서 이야기를 같이 해야 되는데, 중세시대 역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떠들고 있어. 화면은 그걸 보여주면서. 이건 뭐 이런 프로가 다 있어. 알고 보면 쓸데없는 이야기지만 알쓸신잡이죠. 너무하잖아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제가 방송국에다 편지를 썼어요. 굉장히 길게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그 프로가 없어졌다. 몰라요. 나 때문에 없어진 건지 아마 영향은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녹화해서 찍어 놓은 것만 방영을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싹 안 나와요. 그게. 그래서 한 달도 못 돼서 한 두 달도 못 돼서 그냥 없어져 버린 프로가 알쓸 신자인가 그래요. 보세요. 제가 댓글 달아놓은 것 찾아보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댓글로 써놨으니까. 자, 텔레비전에 그 많은 내용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우리 국민들을 바보 만들고 있어요. 어쩌면 이 세상에 가득 찬 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무책임하게 그냥 늘어놓는 허탄한 신화급의 이야기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멸치 부부의 이야기가 있어요. 바다 고기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열렬히 사랑했던 멸치 부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멸치 부부가 바다에서 다정한 시간을 보내다가 그만 어부가 쳐놓은 그물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때 그물 안에서 남편 멸치가 슬프게 하는 말, 여보 우리 이 다음에 시래기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런 얘기가 신화급 얘기라는 거예요. 뭐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자기에게 유혹한다. 부를 쌓아도 재물이 만족함이 없고 소유가 늘어나도 욕망이 줄지 않더라. 성경이 말하지요. 그래서 부유함도 이럴 날이 있을 것이니 지금 현재에 만족하며 경건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 이 경건의 삶이 지금부터 금생에서 내생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약속의 배당금을 받는다. 종합보험이에요. 종신보험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분주한 일들이 다 그냥 유익하지 않은 건데 인간을 그냥 바쁘게 만들어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몰라요. 이 세상 전체가 다 신화 속에 물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경건의 삶을 부단히 연습하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본론, 자, 경건을 연습하라.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버렸으면 경건을 연습하라. 경건 생활에 방해가 되는 이 모든 것들, 신앙생활에 아무 유익이 없는 쓸모없는 이야기들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하는 것은 소극적인 거예요. 이제는 해야 돼요. 이 해야 되는 게 적극적인 행동인데요. 자, 이제 경건을 연습하라. 하나님 닮기를 연습하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기를 연습하라.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연습하라는 그냥 설렁설렁 시간 날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선수가 옷을 벗고 운동에 매진하는 것처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연습하라. 김나제 현재 명령형이에요. 계속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할 경건의 연습을 계속해야 할 우리들이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경건한 삶을 어떻게 연습해야 하느냐? 오늘 그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두 가지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과목이 있는데 경건 삶에도 과목이 있어요. 두 과목입니다. 하나는 말씀, 하나는 기도. 그래서 경건의 연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요, 경건 생활 할 수 없어요.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 또 어디에서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달아 내 삶에 적용할 때 내 삶의 경건이 이루어집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자, 이것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이니까 우리 평신도에게는 또 해당이 안 될까? 아니죠. 이 말씀 앞에는 목사나 평신도나 동일합니다. 모르는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분들은 가르침을 받아야지요. 하지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는
차등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고 양육을 받은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죠. 처음 단계에서는 가르침을 받지만 나중에는 이제 동일한 위치에 서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는 디모데가 나이가 굉장히 어려요. 그런데 디모데는 말씀 공부를 좀 어린 시절 이른 나이에부터 했어요.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말씀과 경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일찍부터 바울로부터 안수를 받고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을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에도 고린도 교회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었어요. 디모데가 어린 시절부터 말씀과 경건 훈련을 잘 받아서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과 경건 훈련을 잘 받아서 가르치는 단계까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배워서 그건 아니지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배우는 거다. 여러분, 매일 내 건강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하루에 3번 식사하는 것처럼 적어도 하루에 석장 성경 공부를, 석장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매일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성도의 임무이지요. 그럴 때 우리 삶이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직장에 나가서 제정신으로 일하고 넘어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허탄한 신하처럼 세상에 그냥 기웃거리면서 그 흐름 속에 그냥 그렇게 의미 없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웃고 떠들다가 술 한잔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뭐가 남아요? 다 허탄한 신화, 망령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덧 경건한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힘을 아시죠? 그 작은 나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성경 말씀과 하나님부터 가르칩니다. 유대의 역사가 가운데 유명한 분이 요세푸스인데요.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성전이 무너져 없어져도 어린이는 회당에 보내야 한다. 우리의 최고의 자랑은 교육이다. 이스라엘의 교과서는 성경이다. 정말로 율법을 사랑한다면 자기 이름을 알기 전에 율법을 가르쳐야 한다. 이름보다 율법을 더 반복하여 읽혀주라. 반복하여 읽혀주라. 자,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 말씀 교육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계적인 민족이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IQ 테스트를 했는데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 사람들이 IQ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입니다. 2등이 어디인지 아세요? 북한이에요. 우리 민족이니까. 할렐루야.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등이 이제 중국, 중국 그 데모했던 조그만 나라가 뭐지? 중국령에 속한 홍콩 뭐 이런 데가 이제 3등, 4등 나오고요. 한 국가로 보게 되면 중국이 전체적으로는 3등. 네. 그 다음에 4등이 일본. 네, 이 동아시아 쪽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1등이에요. 네, 이스라엘은 1등이 아닙니다. 그런데 노벨상은 제일 많이 받았어요. 전 세계의 거의 30%에 육박하는 노벨상을 그 작은 나라 민족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교과서로 삼았기 때문에. 달리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미국이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었을까요?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요, 성경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아브라함 링컨,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루즈벨트, 어떤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그가 자신의 생을 참되게 가꾸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묵상하라고 권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란 사람은 누구나 그 말씀이야말로 인생사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았던 몇 개의 사건 가운데 종교개혁이 있었죠. 1517년 10월 30일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이제 505년이 되었어요. 또 윌리엄 틴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 번역을 하다가 붙잡혔어요. 당시에는 카톨릭 국가였는데 그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 이외에는 허락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만 성경이다. 문제는 뭐냐면 누가 라틴어를 읽어요? 사장된 언어인데. 누가 헬라어를 읽을 수 있어요? 사장된 언어인데. 그러니까는 라틴어 성경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신부들도, 예배를 인도하는 신부들도 라틴어를 모르는 신부가 태반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예배 시간에 매일 사용하는 그 몇 가지 라틴어만 암송해갖고 하는 거예요. 예배 인도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로터 같은 사람들, 법대 다니는 사람들은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라틴어를 배웠어요. 로터가 법대생이었어요. 라틴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은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딴 얘기. 안 되겠다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윌리엄 틴데, 이 사람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라틴어를 공부했습니다. 성경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성경 말씀은 온 국민이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라틴 말에서 영어 성경으로 틴델이 번역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신성모독이고 반역죄입니다. 누가 감히 교황이 허락하지 않은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번역을 못하게 했을까요? 성경을 번역해서 말씀을 알게 되면 로마 캐톨릭이 통치가 안 돼요. 왜? 엉망진창으로 교회를 운영했으니까. 전혀 성경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을 바보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묶어두기 위해서. 언젠가도 제가 설명했지만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실성례를 지키고 우리는 이성례를 지킨다. 이성례, 세례와 성찬 빼고 나머지 5개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이 없는 거 이 5개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해야, 성경을 알면 이게 속된 말로 뽀롱이 나니까. 근데 지금도 로마 캐톨릭 교회는 이 5개를 시행을 하고 있죠. 결혼도 신부가 와서 주례해야 되고, 죽은 다음에도 신부가 와서 이 영혼을 하나님께 보내나이다. 그러면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신부가 오기 전까지 임종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종부성소라고 하는 임종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영혼은 하늘나라에 못 가요. 모든 게 다 신부의 소관 속에 있는 거예요. 오성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알고 나니까 이게 다 가짜인 게 들통이 났지요. 그래서 윌리엄 틴데일은 이제 붙잡혔고 재판을 받고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42살. 이미 종교개혁이 막 시작되고 있을 때에 영국의 크로멜이 틴데일을 구조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한 곳에 가서 성경을 번역하고 출간할 수 있도록 잉글랜드를 떠나서 윌리엄 틴데일이 망명진 벨기에의 빌보드에 가서 성경을 마무리 짓고 거기에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 사람들이 영어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하면서 유럽은 걷잡을 수 없는 개혁의 폭풍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으로 세상의 흐름이 바뀐 것이지요. 지금도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힘은 성경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연습은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적용하기를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 연습, 이걸 통해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의 복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경건의 연습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기도입니다. 자, 경건 훈련의 시작이
말씀으로 출발했다면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하는 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경건의 연습을 운동에 비유했지요. 자,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자,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말씀은 경건 훈련을 위한 기술과 규칙이라면 기도는 경건 훈련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영적인 체력이다.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기술과 규칙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체력이 보강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힘주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준다. 유치원생에게 연필을 주면 그 유치원 아이다운 그림을 그려요. 중학생이 연필을 치면 중학생다운 글을 씁니다. 고등학생이 연필을 치면 고등학생다운 글을 쓰게 되죠. 대학생이 연필을 치면 대학생다운 글이 나옵니다. 말씀과 기도가 장착된 경건한 성도가 가는 곳에는 금생과 내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경건의 연습만이 하나님의 복된 성도가 됨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성공할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죠. 그래, 그 기회를 우리는 잡아야 된다. 또 그때가 기회였는데 하면서 기회를 놓치면 아쉬워해요. 그런데 그 인생의 기회라고 하는 게 언제 오는지 예고 없이 막연한 기회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줍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너무나 정확하지요. 경건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기회, 범사입니다. 우리가 전천후 축복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은 말씀과 기도로 성취되는 경건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건 훈련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알려주는 원리로서의 기술과 규칙이지요. 그리고 기도는 경건 훈련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영적인 체력, 영적인 근육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에 범사의 축복이 있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이어가는 경건의 훈련이 계속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받은 말씀이 우리의 가슴과 생각 속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물결과 흐름 따라가는 그런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건의 삶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